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방법,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방법이 어디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아니하시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만은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참새 1마리의 목숨도 주관을 하시는 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진노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 진노를 하신 이유를 그 백성들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그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28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자, 나는 내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나는 내 스스로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모세를 거스리고 모세를 대적을 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절에서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자, 여기 백성들 중에서 당을 짓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을 지었는가 하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또 지휘관,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 모세를 보내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모세를 거스려서 이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자, 그 당을 짓고 그 모세를 거스리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하면서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을 하기를 회중이 다 거룩하고 회중 중에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바로 모세와 아론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을 짓는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이는 줄로 알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그 백성들의 군림을 하는 줄로 알고 착각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세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대로 그 모세가 스스로 그 백성들을 높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리는 이 당을 짓고 또 그 함께 모세를 거스리는 이 지휘관,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심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거스리는 이 무리들을 심판을 행하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민수기 16장 32절에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 그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그들,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온, 그들과 그들의 집, 그들에 속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들의 재물, 이 모든 것들을 땅이 입을 열어서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거스리는 이 무리들을 산채로 심판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세를 대적을 했던 그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불로 심판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스렸던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그 다음 날에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그 고라와 그 무리들이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또 그 250명이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서도 그 다음 날에 바로 또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41절에서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자, 그 고라와 그 무리들이 죽은 바로 다음 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고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치게 됩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어지는 43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와 아론을 치는, 그 모세와 아론을 치는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왜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가? 바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는 것. 과연 모세와 아론 두 명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했던 그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더 중요한가?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귀하게 여기셨는가? 아니면 이 모세와 아론을 더 귀하게 여기셨는가? 여호와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치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연병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어지는 민수기 16장 47절에서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자,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거에는 그 모세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지혜를 보내사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인자를 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고, 그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 후에 그가 그인 줄을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말하였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하늘의 일을 말한 것이 되겠고,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말한 것이 되겠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는데, 그 말씀은 바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아버지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열방을 향하여 기치로 세우신 후에 그가 그인 줄을 알게 되고 그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셔서 바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지금 지혜를 따르는 백성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관점은 그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 육신 안에 거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바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되겠고 자기의 행위가 악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악은 그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람의 행위 자체가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행위 자체가 악하다는 것. 그래서 지금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백성들이 영은 의를 얻을 수가 있지만은 육신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악을 행하는 자기 육신. 그래서 자기 행위가 악한 것은 바로 그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이 되겠고 그 지혜를 따르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악은 그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 아들을 믿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새벽사난 쌓고 주일 성수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전도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빛을 사랑하고 빛을 따르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행위가 되겠고 만약에 그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 자체가, 자기 행위가 악한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행위 자체가 악하다는 것.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한 행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47절에서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자, 이것은 이제 마지막 날에 예표가 되겠는데, 자, 이제 시편 46편에서 환란의 날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환란 중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이제 이 성이 되겠는데, 바로 유다 땅에서, 이 유다 지파의 땅에서 이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바로 이 성 안에 있는가 성 밖에 있는가, 이것이 이 땅에 해도는 나라 백성들의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성 안에 있는 자는 산자가 될 것이고 성 밖에 있는 자는 죽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속죄를 한 지혜가 그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 서게 될 때 백성들에게서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이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그 아론이 향로를 들고 그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던 것처럼, 이제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성의 경계에 그 지혜가 서게 될 때 백성들의 연병이 그치고 백성들에게 환란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할 때 그 성 안에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땅에 임하는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을 면하게 되겠습니다.